오늘은 두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9생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뼈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탕자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탕자가 후회하며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또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맞이한 것도 불만이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도 불만인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에게 들어갈 것을 권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참 후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고 이 탕자는 그 잔치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들이 거짓골로 되어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최대한 잘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못 되고 품꾼의 하나로만도 되어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 아들을 열렬하게 환영한 것은 물론이고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글이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시편 39편 4절 5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한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예수님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부름 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이사야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탕자는 멀리 떠나서 살아가다가 아픔과 고통이 자기 삶에 찾아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귀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 환경적인 고통과 아픔이 없을지라도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족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마지막에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두가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 기쁨은 누가 가지냐 하면은 그 양을 잃었던 주인,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 그리고 되찾고 난 다음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주체는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과 그리고 이웃들,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기뻐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용서받지 못한 처지에서 용서받았고 아들이 자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종들이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 벌이는 것 때문에 온 집안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런 걸 찾은 것 때문에 같이 잔치를 벌이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순하게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훌륭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얼마나 감사감격하겠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집은 진짜 기분 굉장히 좋네. 애들 표현하면 오늘 집은 째진다. 내가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 풀게. 사람들이 기분 좋고 막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장에 만약에 2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억 중에 10억을 떡 떼어내어서 제가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신 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은 단지 회복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처럼 떠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사택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택은 등 기대고 서 있을 수 있는 벽이 없는 아주 좁은 집에서 다 큰 사람 5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택은 겨울 되면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집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택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와, 이 사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던 사택이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과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것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은혜도 처음에는 감격스럽지만 익숙해지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나갈까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격으로 누릴 때 우리는 나가지 않지만 익숙함 속에서 감사를 잃으면 다시 과거가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용납으로 다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너도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선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세상 곳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 불신자였던 시절의 삶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문득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너무 기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소원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까 술하고 담배가 싫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참 좋은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게 되면 죄의 유혹이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차가운 얼음에 맥주를 따라가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시원하겠다. 나도 한 잔 마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 그것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광야에 생활한 지가 둘째 달 15일이면 2달 반 지난 거 아닙니까? 한 달 반 지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신 그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제1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가 1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났어요? 꼭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파종을 한다 치더라도 파종을 하게 되면 바로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나올 때는 좋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물도 없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 여기서 죽겠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이 사람들이 추억하는 것처럼 정말 떡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삶을 살아서 좋았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먹었다, 마셨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 좋다라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유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잘라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것 같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잘 왔다 라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사람들을 잡아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과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이 많은 데 있지 않고 무기가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왕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동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에 대하여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즉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때의 열매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그저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삶,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삶의 몸부림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순간순간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거듭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심이 식어질 때면 어김없이 그런 의에 대해서 자유하며 죄의 종로를 했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거기에 주기 시작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곳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곳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컴퓨터 반도체를 보면 기본 개념은 0과 1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 전류가 흐르면 1. 그래서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한 칸이 비어 있으면 한 칸이 있으면 무조건 0 아니면 1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것을 없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을 비워두지 말고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냥 입 딱 벌리고 누워 있으면 내 입에 감이 툭툭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는 정말로 힘을 내야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런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없어요?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애굽으로 얼굴도 향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념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절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짐승들 첫째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위엄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초막절은 또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한테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열심히 되뇌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받아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지라도 그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이 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그냥 교회에 나가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끝은 비참함입니다. 애굽의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취합시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다.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또 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면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세상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지 마십시다. 아버지의 잔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나의 집이 바로 너의 자리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